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은강시 기도회 22일차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는 4주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새벽에 시편 산책을 통해서 은혜 속에 거하고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는 또 함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은혜 속에서 하루 종일 시작하고 살도록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날인데 오전 중에 부르신 곳에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함께 모였는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지요.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간증입니다. 받은 은혜를 간증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그 간증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을 기대하며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우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연영민 선교사 김정순 선교사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아짠관카. 안녕하세요. 아짠관입니다. 기장논궁카. 논궁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พี่น้องคริสตจักรมารีเฮียนที่ได้ดูแลค่ะ 마리현 교회에서 늘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ค่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013년 1월 28일에 태국에 입국해서 7년 8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콕에서 언어훈련 사역을 마친 후에 2016년 3월 21일에 태국 우본 동북부 지역인 우본 라차타니 도에 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반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2016년 3월 21일에 뜨라칸 푸폰 교회를 개척한 것을 필두로 해서 논궁교회와 논거교회 그리고 나른 전도처와 포사이 전도처 이렇게 3개의 교회와 2개의 전도처를 개척했습니다. 논궁교회와 나른 전도처는 말리언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와서는 비전을 갖기를 뜨라칸 푸폰이라고 하는 군내에 23개의 면이 있는데 면마다 23개의 면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저희의 비전이었는데 현지인 사역자들 4가정을 만나면서부터 저희가 사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26일에 비전 선포식을 가지고 확장된 비전을 가지고 교회 개척 사역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2030년까지 우본 라차타니 도내에 218개의 면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없는 130개의 면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배당까지 건축해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의 비전이고요. 비전 203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5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재정을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이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교회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법인을 설립하려면 1,0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인들과 함께 헌금하면서 기도하면서 후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9일에 논궁교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리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서 이영로 목사님과 권사님들 카리스 선교무용단 오셔서 은혜롭게 봉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논궁교회가 아짠팜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논궁교회는 교회 자립책을 위해서 매기를 양호하고
유카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서 교회 재정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적은 비용을 가지고 교회 보수가 아니고 증축이죠. 부엌 옆에 조금 더 달아내는 증축 공사를 지난달에 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래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3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5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노여워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번 주에는 사주철을 맞이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통로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루도 한 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은혜 받는 습관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가지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씀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만 가끔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는 것도 습관이고요. 은혜 받는 첫 번째 습관은 말씀의 습관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나 공로나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실 때 한두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실 때 인색하게 조금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주실 수 있고 모든 은혜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어 승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의 터는 견고하게 서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기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은혜 받는 거죠.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날마다 은혜 속에 살려고 할 것이면 날마다 말씀을 받는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요? 습관은 먼저 생각에 출발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지. 말씀 받는 것을 생각해요. 마음으로 생각해요. 이 마음의 생각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년, 2년 계속 그걸 반복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 마음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미래의 삶을 좌우합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가 내일의 삶에서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로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세요.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요. 말씀의 습관이 돼요. 그럼 습관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을 떠나지만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워지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주님과 그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송별서를 했던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고 복음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고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도록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께 받은 사명인 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을 다 받아 누리게 하고 모든 종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지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아요. 그 은혜가 뭘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나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요.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구주와 좀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은 너희의 행위로,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값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거저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성장도 역시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은혜 받는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의 습관을 잘 키우셔서 평생 동안 말씀을 통로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은혜, 날마다 필요한 은혜, 모든 은혜, 죄사함의 은혜, 병고침의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 형통의 은혜, 축복의 은혜,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의 습관을 통하여 계속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은혜 받는 습관 중에 첫 번째로 말씀의 습관을 우리 몸에 배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생각하며 마음 먹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순간순간 말씀을 받게 하셔서 말씀 받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날마다 필요한 은혜,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 모든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은숙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형부 되시는 배종건 안수 집사님, 대동맥 파열로 심장부터 신장까지 수술했는데 완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큰 형부 되시는 김태종 장로님은 대장암 4기 간까지 전이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수술이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유의 기적을 행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표적 항암 치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효과가 있어서 정말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박화평 청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학교는 들어갔지만 대학생인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으며 믿음을 쌓으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은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형부 박종건 안수 집사님 대동맥 파열로 심장부터 신장까지 수술했는데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축복해 주시옵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큰 형부 김태종 장로님 대장암 4기로서 간까지 전이되어서 지금 항암 추적 치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수술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들어 안수해 주시되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 형부가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어서 신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신유의 복음을 증거하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죄와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박환평 청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입학은 했지만 학교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으며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박업평 청년만이 아니라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말년교회 청년들, 대학생들 기억하시고 대학원생들 기억하시며 그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시오나오니 실력과 믿음을 함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들을 누리는 젊은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이어서 개인적으로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넓게 많은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또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주님의 사랑의 품에서 단잠 잘 수 있는 귀한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